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내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지난 12장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12장 끝에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13장, 14장에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몰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3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되고요. 14장에서는 전쟁 중에 사울이 백성들을 피곤케 만들고 땅을 곤란케 하는 인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과연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어떤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15장에서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을 먼저 보시면은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3절 말씀에서는 어떤 명령을 주느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느냐면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직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신명기에 가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특별히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 어린 아이들, 이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 이 족속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야비한 테러 족속인 거죠. 보통 테러로 할 때에도, 보통 전쟁을 할 때에도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죽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겁한 전략을 문제 삼으셔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완전히 이 땅에서 도말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주 섞인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적대 세력의 모형으로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지금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의무를 확실하고 있어요.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이야기 중심에 중요한 핵심 동사 단어가 있는데 듣답니다. 듣다. 들으소서. 듣다. 이 듣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존재도 그냥 하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왕이라는 위치를 다시 한번 어떤 위치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4절로 가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이 명령 앞에 백성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20만 명이, 그리고 유다에서는 1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을 치기 전에 6절에 가보면은 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 속에 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장인의 후손이에요. 이드로의 후손이 이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에게는 아말렉 사람 가운데서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이 겐 족속, 이드로를 비롯한 그 다음 족속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거든요. 그 친절에 감사하는 표로서 이제 진멸당하는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너희들은 떠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사울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서는 사울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정복을 하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완전히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불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8절을 가보시면 어떤 불순종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아각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좋은 것들은 남기는 거예요.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기자도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좋은 것들은 모두 남기고 뭐만 진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쓸모없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것들은 남기면서 자기 스스로 아마 이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 뭐 좋은 것들 다 죽여 낭비하느니 그래 살려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아마 그 논리가 아마 한몫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죠. 순종이죠. 사울은요, 우리가 보면 드러내놓고 하나님 대항해서 대항하진 않아요.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은 하는 듯이 보여요. 거의 다 순종하는 듯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몇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럴 때도 제법 괜찮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심지어는 경건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불순종은요, 우리가 불순종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항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하나하나에 내 논리를 섞으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울은 이제 자신의 아말렉 원정이 정말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 15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가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어디에다 세우느냐면 갈멜이라는 곳에 세워요. 자, 세우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길갈로 돌아서는데 승리한 것에 대한 자축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자, 이렇게 자축하는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관점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는 이 단어는 무슨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해야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이 후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제 사울을 심판해야만 되는 이 상황이 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표현으로 이 후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판단한 이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의 마음도 아픈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흐름이 역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어떤 혹시나 일말에 바뀌어질 희망이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겁니다. 자,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선 요단 골짜기에서 그 사울의 군대를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에 딱 들어서는 순간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승리에 겨워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축하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3절에 가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한 것처럼 완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짐승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아말렉 사람한테 이거 끌고 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지금 이 좋은 거 가져온 거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여기 이 발언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지금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9절을 보시면은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하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5절에서는 사울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은 싹 빼고 누구에게로? 백성이 한 일이라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다 떠넘기는 겁니까? 백성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화법을 가리켜서 무슨 화법이라고 합니까? 유체이탈식 화법. 우리 누군가가 많이 쓰는 화법 중에 하나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왜요? 자기는 싹 빠지고 관료들,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유체이탈식 화법이에요. 이 유체이탈식 화법의 뿌리 어디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비극.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나이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한 것처럼. 그죠? 아담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물으세요? 아담에게 물으세요. 왜? 아담이 대표자고. 아담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가 무서운 자리고 지도자의 자리가 무서운 자리예요. 유체이탈식 화법. 자기는 아닌 것처럼 지도자가 싹 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책임자요. 지도자에게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면서 백성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진행시켜 갑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좀 남겨둔 건데 그게 좀 뭐가 대수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확실하게 더럽고 가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죄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짐승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누구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여호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의 무대에 이제 사울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계속 자기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변명 앞에 사무엘이 딱 말을 일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심판을 말을 해요. 추상 같은 말씀으로 이제 사울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지은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그 사실을 검증하는 것처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먼저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신이 누리는 이 권력이라는 거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8절에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떻게까지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다 없어지기까지예요. 다 없어지기까지 여기 이 명령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살려두고요. 또 다른 좋은 것들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고요. 이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거든요. 세 번째,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당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의무, 사울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가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무라고요. 자,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딱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책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20절에서 21절에서 열정적으로 변명을 해댑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행했다고요. 자신은 아말렉을 진멸했고 그저 왕 아각만 잡아왔을 뿐이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취한 것도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변명을 해댑니다. 자, 이랬더니 사무엘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로써 요약한 것이 바로 22절, 23절이에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요약해서 선포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과 제사가 별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순종 없는 참 제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순종 없는 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여기에서 듣다라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비슷한 단어 청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 왜 당신은 청종하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이걸 통해서 지금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세운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1절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 당신은 거역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떠했다고요? 완고합니다. 거역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 계속 부리는 거죠. 자기 주장 계속하는 거죠. 거역이라는 것은 근데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네. 또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사악한 신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하면서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죄,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잖아요. 율법에서 얼마나 금하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와 똑같다라고 뭐가요? 거역하는 거, 완고한 것이 똑같은 죄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부분적으로 완전히 순종은 못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고요.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순종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다가 어느덧 뭐가 그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딱 치고 들어오면서 욕심에게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끝이 나버립니다. 명백하게 사울이 버림받는 동기를 여기서 밝히고 계세요. 어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아니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왕이라는 존재는 누군가? 그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 통치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받아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왕이라는 존재다.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울 너는 오히려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더러도 다른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어버렸기에 이제 너를 버린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24절로 가보시면은 이 사무엘의 혹독한 비난과 심판에 막 녹아내렸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어긴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백성한테 또 책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회개한 게 아니죠. 책임을 뭐 하려고요? 회피하려고 드는 거예요. 계속 사울은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책임을 막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잘못된 거죠. 자, 사울이 떠나려는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에 그 옷자락이 어떻게 돼버려요? 찢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막 찢어져 버려요. 찢어진 옷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또 사울을 향해서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고서는 경고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사울의 또 나머지 행동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면요. 세상의 눈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0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사울이 지금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왕대접해달라고. 왕대접해달라고. 지금 사울에게는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평생 주변 사람들의 신선만 의식하다가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내 체면, 이것만이 사울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예요. 체면이 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체면이. 이것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간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사울의 간구를 수용해서 사울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간 목적이 뭐였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각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가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그래. 끌고 와라. 그리고서는 33절에서 이 아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왜? 아각을 살려두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이 개인적인 영광으로 이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이렇게 쳐부셔서 내가 이렇게 아각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자기 영광으로 치부하는 일이 드러날까 봐 사무엘이 가서 아각을 쪼개버리고 그리고서는 아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수행한 겁니다. 아각을 처형한 사무엘은 돌아가요. 어디로요? 34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후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평생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어떠했다고요? 슬퍼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은 그랬을 거예요. 왕권의 시작, 사울이 왕권으로 시작될 때 기쁨, 기대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슬픔으로 막을 내려요. 사무엘의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는 35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으로 막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슬퍼하지 않아요. 사울은 슬퍼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슬퍼하지 않는 사울. 참, 결국 이 순종치 않음이
사울을 결국에는 넘어뜨렸고 결국에는 사울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물론 앞으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지만 사울의 전성시대는 이렇게 막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몰락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딱 하나를 꼽는다면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 열방의 왕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공동체 일원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할 의무가 이 왕에게 있어야 됐건만,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건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등한시한 결과 이런 일이 초래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그렇죠. 이것 좀 거역했다고. 아니 어떻게 왕권을 박탈당하시나. 아니 어떻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여러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그래야 나머지 단추가 잘 꿰어지죠. 지금 이 왕권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왕, 이 왕이 잘 세워져야만이 이게 그래야 그 다음 왕들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하나의 어떤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모든 왕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와 함께 이제 다음에 세워지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놓고 반항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부분적인 순종만 하려는 경향이 혹시나 없는지. 여러분,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 또한 뭐라고요? 불순종임을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이에요. 내 행동 합리화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내 머리에 이해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의 귀를 지금 어디에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체면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울, 자신의 체면이 신이 되어 살아갔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로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주님 그러기에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